예, 오늘은 욥기 9장이죠. 예, 욥기의 9장. 예,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 장면인데요. 친구는 8장에 걸쳐서 한 장에 걸쳐서 말씀을 얘기를 했고, 욥은 여기에 대해서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첫째 친구도 그렇고 둘째 친구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죠. 한 사람은 경험을 근거로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성현들 또 전통을 근거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죄 없이 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한 사람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초점을 맞췄어도 어쨌거나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과응보의 법칙,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라. 그 유명한 소설의 제목처럼 죄와 벌이죠. 그 원칙에서 네가 벗어날 리가 있겠냐?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벌을 받았다면 그 상식적으로 네가 죄를 진 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 때를 쓰면서 죄를 안 졌다고, 왜 억울하다고, 왜 그렇게 속된 말로 난리법석이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상당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파스는 그래도 나이가 드시고서 그런지 좀 점잖은 톤으로 얘기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친구는 상당히 좀 거칠게, 그리고 이제 조금 보시면 아시지만 세 번째 이 마지막 소팔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는 더 거칠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욥이 회개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냐고, 자기가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의롭다고, 난 뭐가 잘못했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더 이제 뭔가 속에 불이 붙어서 1차전인데요. 2차전, 3차전 갈 때까지는 막 더 격렬하게 아마 논쟁이 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좀 짧게 정리해 보면 두 사람은 앞으로도 나올 사람도 마찬가지만은 이렇습니다. 만일 자네가 올바르게 살아왔다면 지금 같은 고난을 겪지는 않았을 거야. 이 얘기죠. 욥도 그날이 닥쳐서 자기가 억울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그날,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날까지만 해도 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는 버리지.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이 친구들에게 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지금은 더 이상. 왜? 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래, 자네들이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지. 그러니 나보고 어쩌라고? 이해가 되세요? 답답한 노릇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인스펙션, 아주 속을 다 들여다보고 또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봤는데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에 의한 그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지금 벌받는 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문제는 욥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였을지도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도 잘못이 아니지. 왜? 이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 인생 경험에서는 이런 일은 없거든. 그렇죠? 이런 법은 없다 이거야. 왜? 아니 내가 이제껏 70평생 살아왔는데 이렇게 벌받은, 하나님께 매맞은 사람 치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주 뭐랄까 답답한, 소통은 안 되는데 오고 가는 말이 거칠어지면서 점점 이제 욥은 어떻게 이번에는 답변을 했을까? 친구들은 법과 도덕과 전통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상식적으로 막 접근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욥은 니네들 말이 다 맞아.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내
현실에는 설명이 안 돼. 그거 갖고 왜?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곧바르다 그랬잖아. 악에서 멀리 떠났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난 다 올바르다 그랬는데 난 내 양심에도 거리끼는 게 없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는가. 이 긴장 상태 얼마나 앞으로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빈트가.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 차라리 나 법에 호소하고 싶다.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하나님이 피고 내가 원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법정 다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선 4절을 보시면 그때 욥이 응답하이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래, 네 말 맞아. 지금까지 네가 한 얘기를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맞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아무리 해도 인간인데 내가 인간인데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니?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1000개를 물어보면 한 개라도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냐? 뭐 실제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과 질문 대답 했던 여러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뭐 똑똑한 사람들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유구무원이어서 예수님이 답변만 하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사실들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욥기 41장 죄송합니다. 33장인가요? 32에 37이니까 38장. 욥기 38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해요. 32장에는 이제 그 젊은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이 욥기의 저자가 등장하고 그 앞에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제 로테이션으로 계속 반복되다가 답답하니까 이제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야, 저 친구들하고 저런 악순환, 이건 뭐예요? 불소통의 악순환이야. 계속 헛바퀴만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젊은 친구를 하나 보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은 얘기를 좀 해줬어요. 준비시키느라고. 그래도 이 친구도 뭐 당연히 자기의 편견이 있으니까 38장에 가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더니 욥 보고 내가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대면하고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라고. 정신 차려 하면서 허리를 동여. 왜? 잘못하면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허리 꽉 조이고 사내답게 지금부터 내 질문을 들어라 하면서 무려 184개의 질문을 했는데 욥이 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욥은 지금 알았어. 미리 벌써 1000개를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대답할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4절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하나님과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분이 얼마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힘이 강하시냐, 능력이 강하시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 감히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참 뭐랄까요, 그냥 딱하게 보는 거죠. 앞뒤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따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서부터 이제 24절까지는요. 죄송합니다. 20절까지는요. 상당히 이제 불만 섞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힘이 세신 건 좋은데 전능하시고 강력한 건 좋으신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를 하시고 많은 동물들도 물은 생물을 내라 하고 그런 좋은 의미에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을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간은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냐,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하나님.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멋있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주물러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오죠. 예,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토기장이는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무슨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러냐고 따질 말이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시는도다. 마지막 때 진노의 날이 있어요. 자, 드디어 교리적으로 보자면 환란 때에 야곱의 고난 때에 그때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수 갚는 날 진노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 가지고 산들을 갖다 뒤집어 엎었다 이거야. 그다음에 그분께서 6절 땅을 흔드사 창조가 아니라 이건 파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지금 그 튀르키예 지진도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허락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원하셔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허락을 해서 그렇죠?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죄를 지었냐? 자기가 큰 이제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왕국을 이뤄서 탁 해서 왕이 됐는데 자기의 그 부하하고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아, 내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뤄 왕이구나 하고 이거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헛바람이 들어갔는데 사무엘서하고 역대기하고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충동질을 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 없고 하나님 죄입니까?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뭐라 하냐면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똑같은 사건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죠? 사탄이 욥을 내리쳐가지고서는 뭐 자식들 다 죽고 병 걸리고 막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지 맘대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구했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이 욥은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받을 거 받고 뭔가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막 이런 거지. 그게 절대로 순수한 게 아닙니다. 한번 내리쳐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허락을 해주셨죠. 그렇죠. 자식 죽는 것도 다 허락을 해주셨죠. 본인의 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든 것도 다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구분이 안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욥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지.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고 순전하고 곧바르고 뭐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온갖 칭찬을 다 해서 마귀가 와서 딱 보고를 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였으나 욥이 내 말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제대로 봤냐 그랬더니 재물 없어지는 것 말고 진짜 이번에 한번 그냥 목숨을 한번 내리쳐 보십시오. 스킨 for skin이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피부가 피부를 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하는 게 인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뺏어가.
하여간 이 욥으로부터 모든 걸 다 앗아가. 한 가지만 빼놓고 목숨은 손대지 마라.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저주할 겁니다. 갔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원치는 않지만 허락하신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줍니까? 아니면 요놈 혼 좀 내야 되겠다. 좀 시험에 떨어져라고 시험에 똑 떨어뜨립니까? 요놈 좀 봐라. 요거 회사에서 좀 잘리게 만들어야겠다. 잘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왜 허락했는지를 욥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을 이제껏 뭐예요? 한쪽만 알았죠. 뭐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 응보의 법칙에서 죄와 벌 그 법칙만 하나 알았는데, 그래서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놈은 벌 주고 이렇게 이상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필 그게 자기한테 벌어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절에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오른도다. 이게 좋은 쪽이 아니라 파괴적인 쪽으로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힘을 행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욥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일어나는 일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쪽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자,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고, 이거 나중에 환란 때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욥은 자기가 이걸 겪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긴 한데 왜 이렇게 무질서한 행동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 이해가 안 되네. 8절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어마어마한 분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면서 걸었던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봐라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 나와 있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맞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야, 이것만 또 욥은 막 천문학에도 또 아주 조예가 보통 깊은 사람이 아니네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냥 동물학, 식물학에 아주 능통하다고 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예술에도 능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욥은 보니까 또 천문학까지 또 능통해가지고 막 별자리들을 잘 꿰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천문학 서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뭐 인간으로서는 감지가 안 되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좋은 쪽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고 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필이면 나한테도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거는요. 셀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신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기적들도 행하셨다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좋지 않은 쪽으로 막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행사를 하셨는가.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슨 트러블 메이커냐,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특히 자기에게. 자, 그래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질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시는지 알 수도 없어. 답답하죠? 보라 11절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지나가면 하나님 지나간 거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한 발짝만 더 내밀었으면 그냥 버스에 치여가지고 그냥 날라서 죽을 건데 아슬아슬하게 살았어. 아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런 건 또 알아.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 가끔 가다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야, 아까 내가 저 버스를 탔으면, 그렇죠? 갑자기 등이 가려워서 긁다가 뭐, 아이, 버스를 쳤는데 그 버스는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골로 가고 자기는 그 다음 버스 타가지고. 예, 저도 그 스페인에서 돌아오던 때 칼기 사건이 하루 전날 난 거예요. 9월 1일 날랑 9월 2일 날 왔는데, 그냥 똑같은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신문에서 호해가 나오는데 어제 폭발했대. 그래서 해피는 왜 이 호해를 왜 주는 거야? 이제 겁먹으라고 주는 거야? 뭐야 이거? 어쩐지 분위기가 공항에 내렸는데 뭐가 쎄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평상시에는 모르죠.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께서 또한 계속 나아가셔도 내가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모릅니다.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 버리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아들 7명, 딸 3명, 재산 뭐 양 7천 마리, 몇만 마리, 몇천 싸그리 가져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가져버렸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다 주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주님한테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 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것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14절서부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화나시면 교만한 협력자들이 그분 밑에서 허리를 굽히겠거늘. 교만한 협력자들, 이게 누구냐면요, 아마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천사라든가 뭐 그룹이라든가 뭐 스랍이라든가 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한번 화내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쫙, 우리도 그렇죠. 우리 저 조선 시대에도 왕이 이렇게 막 신하들 쫙 놓고선 거기서 이제 뭐 하다 갑자기 그냥 뭐 분노를 한번 팍 하고 일으키면 그냥 갑자기 신하들이 엎드려가지고 뭐 고정하소서 하면서 막 엎드리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나 같은 이 미물이야 뭐 하물며 이 얘기죠. 14절 하물며 내가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내 말들을 택하여 그분과 변론하겠느냐. 나 같은 자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뭐 아예 대화를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서 15절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의롭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의롭다 하더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의롭지도 않지만 의롭다 하더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도리어 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간구하리라. 내가 그분을 부르므로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을지라도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주여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얘기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내 말을 들으셨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응답했다는 사실 자체를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는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며.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자기와 관련된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 해요?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다 칭찬을 했는데 왜 그 지혜와 힘을 엉뚱한 데다가 다 쏟아놓으십니까? 왜 특히 나같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흘리시며 내가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쓰라림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게 책 제목이 아니라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 많이 매를 맞았나 보다. 그러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면은 하여간 희한한 일들을 많이 당했더만요. 그래서 딱 한마디밖에 못하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기만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나와 있죠. 까닭 없이 17절.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도 욥의 고난은 까닭이 없는 이유가 없어.
뭐 원인이 있어서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했었잖아요. 자,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쓰라림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내가 힘에 대하여 말할진대 보라 그분께서는 강하시며. 하나님과 나하고 뭐 게임이 되겠어요? 심판에 대하여 말할진대 누가 내게 변화할 시간을 정해주리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다 알고 계시는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비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오히려. 그렇죠. 과거에 어떤 분이 나는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당신이 거짓말쟁이임을 입증합니다. 바로 그 말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탐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근데 그 사람이 성경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한 번도 자기는 거짓말 한 적이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라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놨으면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면 당연히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실이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1절로 갑니다. 예. 비록 내가 완전할지라도 나는 내 혼을 알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이 일이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였도다. 아무리 내가 의로우면 뭐하냐, 아무리 완전하면 뭐하냐,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든 악한 자든 다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전도서 9장에 가보십시오. 전도서 9장에 가면은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치고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땅에서. 전도서 9장 2절, 전도서 9장 2절에 보시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악한 자도 착한 자도 다 하나님 앞에 매맞고 벌받고. 이거 뭔 일이 이렇게 벌어지냐. 3절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지 사람들의 마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은 착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못된 놈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도 가만히 살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보니까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결과가 다르겠죠. 이유도 다르겠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래서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뭐예요?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는 안 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기도한다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무 답변도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이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이외에 생고생을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비방을 받아야지?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아야지? 아니 내가 왜 망해야지? 내가 왜 월급이 깎여야지? 아니 내가 왜 이해 안 돼요. 근데 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라 그래서 다 아뢰했더니 약속대로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전히 놀라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이해를 하려고 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참 멋진 명언을 남겼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다 이해가 돼. 그때 가면 이해가 돼. 근데 이 땅에서 이해하려고 시간 다 낭비하고 쓸데없는데 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 9장. 그래서 22절에 이 일이 한 가지라 그랬어요. 욥도 솔로몬도 똑같네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였도다. 채찍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분께서는 죄 없는 자의 시련을 비웃으시리라. 그분께서 땅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이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이겠느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순되는 행동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까지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성품을 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동만 보면 어떨 때에는 납득이 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할 수, 아니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막 난리 벌어서 신이 살아계시면 신이죠 막 신을 막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이 막 어린애들 뭐 죄 없는 어린애들 죽고 뭐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생 하나님 안 믿고 평생 신을 부정했던 무신론자도 그때 가서는 찾아요. 신이죠 하면서 이제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도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뢰하거나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의심하거나 그게 아니어야 되는데 거기로 넘어가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애꿎은 자기 동생이 죽었어.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무슨 하나님이 계시기 뭐 계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꽤 의외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자, 25절, 26절은 이러다가 내 인생 다 가겠구나. 이제 뭐 희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왜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말 타고 촥촥촥촥 하면서 막 어명 전하러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또 옛날에 우편 배달부들은 다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수평선에 조금 있다 배가 보였는데 금방 수평선 넘어가서 배가 안 보이죠.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독수리가 그냥 땅에 있는 그 먹이를 보고 날아오듯이 그렇게 빨리 내 인생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27절부터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원통함을 잊고 내 근심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위로하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뭐냐. 그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탈피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만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령 내가 말하기를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또 좀 이따 뭐 좋은 날이 오겠지. 나름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원통함을 잊고 내 근심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위로하리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게 예측대로 금방 모든 일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욥의 처지에서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나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미래도 없어. 이건 해봐야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죄인으로 밝혀질 텐데. 30절 내가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이것은 꼭 육체를 씻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자세죠.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랑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다 더럽히게 해놓으실 것 아니냐. 그럼 죄송합니다. 이 욥의 그 쓴 뿌리가 지금 뭐 가득 그냥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유명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루마니아의 그 리차드 번 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계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하면 소련군인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혀서, 목사니까 기독교 박해 받았죠. 그래서 3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 독방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매일 했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설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아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섬긴 것밖에 죄가 없는데 뭐 이거 뭡니까 이게 하면서 그냥 막 나중에는 거의 막 히스테릭하게 하나님 앞에 설교했는데, 그 설교집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물론 나중에 풀려나서 정말 많은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특히 미국에서 그 방송 설교를 해서 이 선교사 역할을, 방송 선교사 역할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 지금 욥에게도 지금 해봐야 마음 먹고 다시 기다려보자, 소망을 갖고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을 거야. 30절 했죠. 32절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러니 뭐 이해가 되나? 안 통하지 뭐.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천둥소리처럼 들렸는데, 천둥이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왜 무슨 내용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 자,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 중재자도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받냐.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이 중재인이라고 하는 게 데이스멜인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중보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야 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인간의 마음도 아는 그 누군가.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보의 중간에 누가 중보자가 없으면 소통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써 있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야. 우리도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욥은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내셨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을. 그렇죠? 예언적이죠. 언젠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9장.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중재자가 있어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중재자를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하겠느냐 이야기를 지금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참 욥의 처지가 안 돼 보고서야 어디 깊이 있게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저기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요 드디어 여기에서 그냥 뭐랄까 피날레 마지막으로 그냥 막 가슴에 맺혀있던 게 그냥 폭발을 하는 내용이 10장이에요. 10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볼 10장에 가면요 간단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하나님한테 해. 4가지. 뭐냐? 하나님 왜 나를 대적합니까? 이렇게 밈을 하나님이 나를 왜 대적합니까? 두 번째, 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감시자도 아닌데 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가면 뭐야? 왜 나를 지었습니까? 불효자 중에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놈 있죠. 비슷해. 욥도 왜 나를 지었습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왜 대적하십니까? 왜 지켜보십니까? 왜 감시하십니까? 막 별 얘기를 다 하나 나중에 와서 왜 나를 지었냐? 왜 나를 만들었냐? 그러다가 마지막 4번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나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갖고 노시냐 이거예요. 왜 나를 죽이지 왜 갖고 노십니까? 막판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다 들어주셨어. 왜? 하나님도 네 처지면은 그런 얘기 할 만해.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걸 왜 가만 놔두지? 아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죽여달라고 하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우울증에 걸렸구나. 이 까마귀 좀 와봐라. 이제 아침 저녁 밥이나 좀 먹여서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다가 날라서 먹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하다,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필립이 안신한 사람도 얼마나 정직해요.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일마다 왜 나를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나 정말 하나님 왜 방해하시는 겁니까? 대적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욥의 속마음을 좀 들어보고요. 욥기 공부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참 욥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는 욥에 대해서 또 욥의 친구들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중에 알려주시는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보다는 욥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